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볼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와 십자가 복음 그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3대 절기에 이어서 오늘은 성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500년 동안 예배드렸던 거룩한 초소였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막, 성소, 회막, 증거막, 더 나아가서는 후에 성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막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임재의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성막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으로서 하늘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막은 임재와 통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건축물 가운데 처음 지을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획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손을 보지도 않고 구조 변경 없이 완벽하게 지어진 유일한 건축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전체 모습과 구성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동쪽에 성막 문이 있고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용 도축 테이블과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 바깥 휘장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은 성소라고 하며 이 성소에는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가운데 휘장을 지나면 두 번째 방인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의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성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성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봤을 때 성막은 그다지 위험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성막 마당은 너비가 22.5m, 길이가 45m입니다. 이 땅 위에 남북 서쪽 3면에 높이 2.25m의 울타리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쪽 울타리 끝에는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인 성막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제사용 도축 테이블들이 있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깨끗한 물을 담고 제사장을 씻고 제사할 때 사용하는 물두멍, 그리고 안쪽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너비가 4.5m, 높이도 4.5m, 길이는 13.5m 정도 됩니다. 꽤 넓은 거실 크기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뉩니다. 동편에 길이 9m, 너비 높이가 둘 다 4.5m인 첫 번째 방을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하고요. 그 안쪽에 길이, 높이, 너비가 모두 동일하게 4.5m로 동일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과 성소를 밝히는 금촛대, 그리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 위에 뚜껑으로 속죄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총 4개의 천으로 덮여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늘게 꼰 배실과 여러 가지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은 휘장이 덮여 있고, 두 번째로는 염소털로 짠 천이 덮여 있고, 세 번째로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순양의 가죽,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물이 새지 않고 기울을 타지 않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완벽하게 구성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 왜 중요할까요?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성경의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 성경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걸리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창조하실 때 무려 40일에 걸쳐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성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막을 건축하는데 금이 3톤 정도, 은이 4에서 5톤, 동이 4톤 정도 들어갔는데 이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7조 가깝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관심이 성막의 가치를 보여주는 한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성막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성막은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을 각자 가정에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시각적 자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막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형으로서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가지는 구체적인 세 가지 모형,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막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또한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받고 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낭독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다,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봐라,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한번 행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를 다시 한번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40일간 함께 있으신 후에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만 받고 다시 내려왔다면 이스라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두 다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뛰어난 성막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미리 아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성막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막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다시 짓기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성막의 완전한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막이 왜 성막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십니다. 구약의 성막처럼 무너지고 없어지는 성막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하늘의 성막으로서 온전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 있던 구약의 성막은 그때 당시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막 전체는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물두멍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님을,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단은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언약궤는 그분의 권능과 왕의 권세를, 휘장은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찢어져야 하는 그분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막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가 성전이심을 말씀하셨죠. 당시에 부패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요한복음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성막이심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춤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성막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나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만날 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말해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은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곧 성막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한적으로 임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임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학교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교회의 교회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교회인 것과 더 나아가 교회 중심적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성막이 움직일 때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할 때마다 그곳에 성막을 다시 배치했는데 그 위치는 항상 진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지파의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적인 자리에 성막을 배치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 중심적인 삶, 오늘날 말로 하면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교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에서 절차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함께 모이면은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함께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그들은 말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과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교회 중심적인 삶과 자세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교회 중심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끝내시고 위기를 끝내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근, 전염병, 재앙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이 재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기도하는 지구촌 교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막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 이 재난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먼저 교회 주시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의 가정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도심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오 우리가 성막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동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온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운 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서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나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막된 자로서 교회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 가운데, 모든 하늘 일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